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니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상급이라 상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출발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인간 스스로 신앙의 길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신앙을 간다고 해도 우리가 갈 길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신앙은 인간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심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신앙의 길은 어디 안에서 완성되느냐?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내가 뭔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신앙은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도 신앙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뭘 내가 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해 줄까요? 교회 한 10개 세우면 하나님이 인정해 줄까요?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줄까요?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어린아이와 같다. 우리는 어린아이입니까? 장성한 자입니까? 장성한 자는 항상 어디 안에서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생각해야 된다. 그럼 예수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뭐냐? 이미 예수님이 다 완성해 놨다. 뭘 완성해 놨습니까? 구원을 완성해 놨어요. 예수님이 천국을 다 완성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길은 없고요. 내가 예수님을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누가 다 완성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이 성령을 충만히 받으셨구나.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디 안에만 있으면 돼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나는 뭘 받은 자다? 성령 충만히 받은 자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네가 뭘 잘했다고 성령 충만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소리입니다. 인간의 소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영적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의 토론을 하게 되면 끝도 없습니다. 서로 잘잘못만 따질 뿐입니다. 서로 열심히 하자라고 말은 하는데 그 열심도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어느 만큼 해야 신앙이 완성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고 인사 한번 해보시죠. 당신의 신앙은 몇 점짜리입니까? 몇 점짜리입니까? 뭘 또 행위를 따집니까? 나는 몇 점짜리? 빵점. 예? 나는 빵점.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면 빵점이 되죠. 내가 뭘 했다고? 근데 우리는 장성한 자입니다. 아멘. 장성한 자는 어디 안에서 생각하라? 예수 안에서 생각하라. 그럼 나는 몇 점? 100점. 만점. 100점. 예, 우리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100점인데 우리가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신이 신앙생활 그렇게 잘 못했는데 무슨 100점이라고요? 예, 나는 빵점, 나는 점수 없습니다. 오히려 많았었죠. 근데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예수님은 나를 몇 점으로 본다? 만점, 100점으로 본다 이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 안에서 보면 우리 장로님 몇 점? 100점. 예수 안에서 보면 우리 영건님 몇 점? 100점. 목사님 좀 부끄럽네요. 아니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안 돼. 목사도 사람이 볼 때는 몇 점? 사람끼리 볼 때는 빵점, 마이너스 500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간은요 한 가지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쌓아놓은 게 아니라 이미 다 완성해 놓으신 분이 누구니까?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 아멘. 나는 기쁘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왜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지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으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탄의 교회예요. 문제가 많으면 뭘 또 사탄의 교회? 문제가 고린도 교회가 너무 많아.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슨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서 완전한 교회. 아멘. 그래 생각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감사 비전교회는 몇 점? 맞죠? 아니 인간이 볼 때는 사람과 사람이 볼 때는 우리 감사 비전교회 오윤수 집사님 몇 점? 에? 뭘 잘했다고 100점이나 줘요. 그런데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 만점이에요. 그걸 생각해 하셔야 돼. 그래서 8절 말씀만 보십시다. 8절 잘 보세요. 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바울과 아볼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한 가지입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여기서 이제 일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일할 거라고 생각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상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그럼 우리가 이것을 자기가 일한 대로,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힘써서 일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인간이 각자 상을 받겠지요. 각자 자기 상을 받겠지요. 그러면 무슨 상을 받겠어요? 여기서 신앙생활 좀 그래도 했다는 우리 박연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무슨 상 달라고 하겠습니까? 김봉덕 권사님 무슨 상 달라고 하겠어요? 감이 달랐어요. 권선대 권사님 자꾸 자기 지적 안 해준다고 하는데, 예. 권선대 권사 지금까지 주일 많이 했어요, 적게 했어요? 적게 했죠. 그러면 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대로 흔들려 있겠죠. 한 대로 무슨 상?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린아이다 보니까 자꾸 생각이 누구 중심? 자기 중심,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가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말씀이 이상하게 해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나오잖아. 하나님의 일은 뭐냐? 나를 믿는 것이다. 그러면 각자가 자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를 믿으라는 말입니까? 예수를 믿으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몇 점? 맞죠? 만점, 100점 다 똑같아요. 점수가. 그러면 목사님 다 똑같으면 상이 뭡니까? 다 똑같으면 상이 뭐예요? 천국 가는 천국 가는 거 다른 말로 영생입니다. 영생. 아멘. 내가 뭘 잘했다고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들어. 그건 정답이고요. 네. 제가 정답을 듣고자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주의 일을 하게 됐습니까? 주의 일을 하게 된 것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내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니까 각각 예수를 온전히 믿으라. 그러면 뭐가 있으리라? 영생의 상을 얻으리라. 영생의 상은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원권사님 불만 있어요? 얼굴에 불만이 있어져 있어. 아니 내 상은 더 큰데? 그건 누구 생각? 내 생각 다른 말로? 3살짜리 생각. 그게 맞아요. 네. 내 생각은 어린아이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린아이들끼리 싸우는 거 봤습니까? 어린아이들끼리 싸우는 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워요. 윤소라 많이 힘들지? 어른 같은 어른을 좀 만나고 싶어. 자기 일을 책임지고 도와줄게. 내가 책임지고 할게. 뭐 이러면 얼마나 회사 다닐 맛이 나겠어요. 힘이 나죠. 교회도요. 예, 각각 자기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것이 내 일이다. 예수 잘 믿어야지.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모든 사람을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뻐하고 사마리아 여인도 기뻐하고 우리 성도들 다 같이 야 우리 성도들은 다 누구를 섬긴다? 예수님을 섬기는구나. 예수님을 섬긴다 이 말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라는 겁니까? 예수 중심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상은 아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걸 다른 말로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아니 영생 아직 안 받았어요? 이미 받았죠. 그러니까 각각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말은 이미 우리는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했습니까? 별로 안 했어요. 순종의 본을 못 보였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겠다고 했는데 사라 대신 누구를 취합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별로 잘 안 지켰어요. 어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상급받는 것이 아니고 상 받는 게 아니고 성경에 말합니다. 상이 뭡니까? 상. 누가 상입니까? 물론 그것도 정답인데 여기 창세기 보니까 큰 상급이 누가 상입니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인데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자, 장로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은 누가 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셨고 저와 여러분은 누가 상급이 되느냐? 예수님이 상급이 됩니다. 왜? 뭐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실수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보다 누구 일이 더 중요해? 내 일이 더 중요하고 내 일이 더 소중하고 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항상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향하여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 해방하였다. 누가? 예수님이. 장로님이 여기에 뭐 도와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권사님 뭐 도와준 거 있어요? 그러면 내 일은 뭡니까? 이런 일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짜 뭐냐? 이게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해 나오셨네. 예수님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왜 형제를 정죄하고 내가 왜 형제를 판단합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꼭 어떻게 해요? 돌아서기만 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잘했니 못했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교회 가니까 밥이 맛있니 없니 뭐 그것부터 해가지고 오늘 교회 가니까 어떤 사람은 기분이 좋았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안 좋다. 자꾸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누구와 똑같다? 어린아이와 똑같다.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어린아이일까요? 장성한 사람일까요? 옆 사람이 물어보면 다 알아. 장로님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나는 장성한 사람입니까? 어린아이입니까? 끝까지 장로님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은 본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항상 누구를 생각하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장성한 사람. 우리 감사비전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항상 누구를 먼저 생각하자?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자.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 내가 이 말을 하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좀 안다고 좀 지고 힘 있다고 해서 함부로 쏘아붙이면요 그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예수 안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뭐가 생기느냐? 파벌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야 바울이 더 설교 잘하는 것 같아. 아니야, 아볼로가 성경에 능한 자니까 아볼로가 더 설교 잘하는 것 같아. 아 그래도 바울이 더 열심히 일을 했어. 물론 말은 맞는데 누구 생각? 아니 다른 말로 어린아이 생각이다 말이에요. 장성한 사람은 할아버지는 이렇게 다 받아주잖아요. 할머니가 어떻게 해요? 손주들 어떻게 해요? 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서로 품어주면 안 될까요? 좋죠?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고 예수 안에서 생각하면요 오히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미 상급 받았다. 예수 안에서 무슨 상? 영생 크게 두 가지 오늘 낮에 했는데 기억나실런가 모르겠네. 영생하면 떠오르는 거 첫째 예배. 권사님 큰일 났어. 예배. 영생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성령 안에서 한량없이 받은다. 그 다음 두 번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내게도 있다. 왜? 내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만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직장생활도 하고 가정생활도 하고 교회생활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그러니까 그러므로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우리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동역자 밭 집이라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백성을 하나도 잃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일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서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동역자, 목사들 세계에서 야 우리 같은 동역자야 그럼 평신도 하고 구분지어서 쓰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누구랑 함께 일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좀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 동역자는 누구만 높이는 거? 예수님만 높이는 거. 그래서 동역자예요. 우리가 서로 누구를 높이자? 예수님을. 왜 예수님을 높여야 되느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준다? 생명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동역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사도행전 8장 3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 바울입니다.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울이 교회를 말세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스스로 이렇게 했던 사람이 변화되었다고 나 하나님의 동역자야 이런 말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이 볼 때는 교회를 잔멸하는 사람 잔멸하고 각 집에 들어가 사울이 얼마나 나쁜 놈 아니 나쁜 놈? 바울이 얼마나 완악하고 깡패 기믹두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각 집에 들어가. 그래도 기믹두 깡패는요 나중에 목사가 되지만은 남의 집에는 안 들어가지요. 그래도 뭡니까 깽판은 나왔지만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것은 기믹두는 안 했어요. 근데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심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를 절대 보고 이야기한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뭡니까? 위협과 그 다음에 살기가 그 다음에 등등하여 누구에게 합니까? 대제사장에 갑니다. 2절 담에색 여러 회당에 가져가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남녀를 뭐하고 막론한다는 말은 자기보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하여튼 예수 믿는다면 닥치는 대로 아가리 닥쳐 하고 어떻게 해요?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몰라.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던 그가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라는 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은 확실하네. 무섭다, 그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려고 했는데, 그 다음 말씀 볼까요? 13절에 가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메스 도상에서 이제 빛이 임하고 그렇습니다.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이 사람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가 뭡니까? 많은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자기가 나중에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의 동력자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죽였어. 죽인 살인마가 감옥에서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러면요 미쳤다고 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요? 인정 안 합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그가 주의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사역하면서 고난받게 하십니다. 예,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매를 맞기를 정말 죽을 고비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매를 맞습니다. 예, 그가 하나님 앞에 나쁜 짓 한 대로 그대로 다 받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던 사람을 말하고 멸하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소문이 난 사람.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뒤에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만약에 여기에 뭐 살인마가 우리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받아줄 거예요?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나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고 왔는데 우리는 조그만 실수도 어떻게 해요? 그게 어린아이 특성이다. 장성한 자는 받아준다. 그때 누가 나타나느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다음 볼까요? 주의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까 장성한 자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사도들에게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게 되므로 바나바의 도움으로 장성한 자의 도움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교회를 섬기게 되고 교회 문제가 있었을 때 이렇게 장성한 자처럼 대하는 법을 바나바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사도 바울은요 어린아이와 같이 대하지 말라. 서로 어떻게 하라? 장성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9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9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그러면 저기 앞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뭐 아볼로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 감사 비전교회도 다 하나님의 동력자. 여기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가장 그 다음 무슨 말일까 나올까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 이것이 가장 잘하는 거다. 행복하다. 가치 있다. 가장 뭐 좀 이야기 좀 해보세요. 영광스러운 존귀스러운 일이다. 누구를 높이는 것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예수를 높이는 것이 가장 잘한 일이다. 행복한 일이다. 존귀한 일이다. 그 사람이 장성한 자다. 삐딱하게 생각하고 또 항상 자기 중심으로 말을 하게 되면 속으로 어떻게 해요? 저분은 어린아이구나. 그러면 어린아이답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어린아이들하고는 대화가 잘 안 통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장성해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예수님 하나님의 일이 가장 존귀하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면 내가 그 일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아멘. 내가 예수를 높이고 있잖아요. 아멘. 옆에 있는 성도들을 누구처럼 대한다? 예수님처럼 대한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처럼 대하라. 바나바가 바울을 인도해 가듯이 이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누구처럼 대하자? 예수님처럼 대하자. 이게 가장 존귀한 일이다. 내 가치는 예수님에게 있다. 왜? 이미 나는 뭘 받았으니까? 영생이라는 상을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만 높이며 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내 생각 내려놓고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만 높이는 이 일이 가장 존귀하고 이 일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임을 생각하고 힘써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